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야 형제입니다. 오늘날 예언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일들이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함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예언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 올바른 예언만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예언의 참 기능만 나타난다면 교회의 덕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예언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장래일을 말하고 때론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참 좋은 기능과는 반대로 사탄의 역기능 현상도 동시에 공존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기보다 악이 되어 교회 내에 미움과 분열에 큰 잡음들이 생기며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의문인 것이요. 어느 사역자의 집회에서는 예언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목사가 한 여성도에게 말하길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지금 예언을 해보세요 라고 종용하여 성도가 마지못해 예언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 여성도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꾸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라고요. 과연 이런 예언이 올바른 예언 사역에 해당될까요? 이런 예언 사역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맞다면 왜 예언이 사역자마다 다 다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먼저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언을 하신다는 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예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길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요 라고요. 이분들은 아마도 내가 기도 중에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꼭 기도 중이 아니더라도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하나같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분들처럼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옮기는 것이 참 예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이 아니며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아니니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에 이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자, 그렇다면 참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자기 나라 말로 듣고 기록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또는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 아닌 경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혀, 입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받은 자에게 분명히 너를 통하여 이 은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은사를 올바로 분별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 꿈이라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예언도 있으며 어느 때든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이 첫 번째 말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고 속여서 말할 수 있고요. 또 꿈에서도, 그리고 거짓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육체인 혀와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과 같이 사탄도 사람의 입과 혀를 잡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똑같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당들이 빙의 되어가지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귀신이 무당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 조금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무지하고 이런 반대 현상을 무시한다면 그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결코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여 자신의 의지로 굳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죠. 사탄이 역사하는 종교단체나 그 집단 또는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잘못된 환상을 보고 꿈을 보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수군수군하며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면서 사랑이 아닌 상처만 주는 사역 공동체들이 많이 있으며 또 그러한 개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을 보았다는 분들이 영적 분별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심성이 결여되고 매우 조급한 언행을 행사합니다. 본 것을 빨리 말한다는 얘기죠. 검증도 없이 영분별도 없이 어떠한 것을 들었다 하면 속히 남들에게 전달하고 보았다고 하면은 속히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의 덕이 아닌 악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또 다른 뜻인 예언이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할 때 주시거나 내가 간구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한다고 예언을 받고 또 소망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브리엘 사역팀도 예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예언이 언제 발표되고 전달될지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주시면 자주 받는 것이고요. 안 주시면 예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예언이 임하여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시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언을 듣고 받았지만 세상에 선포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선포하지 않고 회중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혼자만 알고 세상에는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예언인 경우 자주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반대로 개인적 예언이 있습니다. 개인적 예언은 대예언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개인적 예언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을 해달라고 간구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사역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역자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언할 것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있으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듣고 전달을 했고요. 없으면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개인적 예언이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았던,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 예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냐고요? 또는 방언과 같이 입과 입술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과 같이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예언이, 즉 말이 나왔냐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글로도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 생각이나 머릿속 생각인 경우는 가짜 예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예언을 멈추셔야 하고 듣는 분들도 아멘으로 받거나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짓 예언의 말을 믿어버리면 결국 미혹의 영이 본인 자신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미국 플러신학대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미국에서 예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수십 명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또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16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참 예언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는데, 자, 5가지입니다. 1번,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말하는 것이다. 2번,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3. 다니엘과 같이 꿈으로 보는 것이다. 4.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 위 1번에서 4번과 같이 예언을 받았다면 꼭 영적 분별을 해야 한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마귀의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분별할 능력이 안 되거나 영분별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예언의 80%가 맞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종 개인적인 예언이 비록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예언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말하길, 참 어린 아이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어린아이는 커서 록펠러와 같은 큰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언을 들은 부모님은 그 예언을 믿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그 부모님은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자수성가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 살면서 예언과는, 자기에게 해주셨던 이전의 예언과는 늘 반대되는 길만 선택해서 가다 보니 결국 개인적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예언은 본인이 장차 록펠러와 같이 큰 부자가 된다고 들었을지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그 예언이 뜻하는 길과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절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예언이 뜻하는 길과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언된 말씀의 길만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론 유다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이죠.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고, 자, 다음 53절과 54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모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얼마든지 천사들을 대동하여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성경 속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서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 예언들이죠. 성경 속 예언들이, 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언과 반대되는 것을 택하고 행한다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나요? 개인적 예언은 뭐라고요?
예언을 들었다면 예언에서 말씀하신 방향과 반대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이며, 또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길로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 개인적인 예언을 받습니다. 제가 가브리엘 TV 사역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다니며 3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나약한 한 사람인지라 사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한 치 앞도 몰라서 저는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환경이 전혀 사역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무슨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며 그 어떠한 모임을 갖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더 깜깜했던 것은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데 도대체 만날 수 있는 수단도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름대로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제가 순종을 했더니 와, 진짜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팀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신방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에게 주신 개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성령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언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언은 과정이 생략된 미래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예언을 표현을 합니다. 예언은 과정이 생략된 미래의 결과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이끌고 도우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희가 사역을 다니면서 개인적 예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드리길 당신은 주의 종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려도 결국 당사자 본인이 주의 종의 길이 싫다고 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분에게 전한 개인적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한 자매님에게 어느 사역자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도 그 자매님이 생각하길 나는 사모의 길이 싫어. 사모는 하기 싫어. 나는 목회자랑 결혼하지 않고 사업가랑 결혼할래 라고 결심하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면 그 자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예언이든 개인적 예언이든지 예언은 전하는 사람도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예언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예언을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또는 사역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이지만 영적 은사나 지식에 관하여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본인이 그 은사를 받았거나 그 은사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누구누구 사역자가 말하길 이란 코멘트를 달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는 영적 지식을 억지로 전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면 잘못된 사역자들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마치 모든 은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마도 허영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 멋진 사역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 앞에 멋진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지. 예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